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십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사랑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공의가 포함되어 있다. 공의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세상 말로 사랑질이라 그러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형식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자원하면은, 저는 자원하는 게 그냥 마음만 가는 그게 아니라 자원하면은 책임감과 의무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아가 가까이 여기 창고가 여기 식사동에 마련이 되고 또 식사동의 집으로 또 이사올 환영합니다 계획이 있어서 한 토요일 와서 계속 아이들 셋을 제가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거야. 자기들끼리 막 토론을 하고 싸우고 그러는데 제가 들으면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참 감사하다. 그 말씀 가지고 지금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릴 텐데 나름대로 자기들 안에 토론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셋이가 이제 누구처럼 야고보와 요한처럼, 이건 지난 있었던 일인데 우열 다툼이 벌어졌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이 가까워질 때에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제 정치적인 리더자로서 또 우뚝 설 그것을 기대하며 한 자리를 이제 맡길 것을 기대했지요. 그래서 오른편에는 정말 야고보와 또 왼편에 요한을 두어달라는 어머니 살로메의 부탁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딱 한마디로,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모른다. 내가 마시려고 하는 그 피자, 주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것, 정치적 리더자로서 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만왕의 왕으로서 창조 이후로 모든 생명들을 위해서 죽어주시려고 온 그것을 모르는 그들에게 참 속이의 경이계 같은 얘기죠. 주님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알아듣든 못 듣든 그냥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주는 피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너희들이 구하는 그 바로 영의정 우의정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순교를 감당하며 피잔을 마시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나를 따라오려면 한 자리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숨을 바쳐서 내가 간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은 그렇게 응답해 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거야. 정말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난 피자 마실 수 있어, 한 자리 주실까,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 기도 응답을 제일 첫 번째 순교를 누가 했지요? 야고보가. 그리고 제일 나중에 다 마무리하고 그 순교를 요한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바를 잘 모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나는 하늘의 높음과 같이 내 생각과 내 길은 높다. 너희들은 땅이 있으니 아무리 영적으로 추구한다 그래도 어떻게 육적인 것을 자기도 모르게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이 내리시는 결론과 인도하심이 너무나 옳으신 거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고 너무나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원치 않는 응답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읽어보니까 오늘 히브리서 한 12장 신약 367쪽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367장 5절, 367쪽 신약 5절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까지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그랬어. 호세아서에도 제일 마지막에 14장에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의 피곤한 손과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는 말씀이 여기서도 또 나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따라해보세요. 나의 피곤한 손과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너의 팔을 연습하고 강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이 생명의 말씀은 말씀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삶에 적용이 되어져야 되고, 또 우리 삶에 적용되어질 때에 때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브레이크도 밟아야 되고 또 엑셀도 밟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속도를 언제 우리가 열정으로 해야 되며 또 잡아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또 아버지가 브레이크를 잡을 때는 또 우리에게 징계의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하심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제 알게 되었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의 뜻이 일체가 되어서, 그렇게 될 때 이제 의의 평강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내 열성으로 모든 일을 다 해도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지 않으면 거부감이 있더라고. 뭔가 갈증이 있고 막 기도하면서도 막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나 불안감들이 있고. 이건 뭐예요? 내 양심이 아는 거야. 뭔가 거기에 오염이 곁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간섭과 징계 가운데 이제 그것을 잘 겸손하게 복종하고 받아들이고 따라가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뜻이 이제 일치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으면서 또 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칼럼을 좀 읽어보면 좋은데, 오늘 이 칼럼에 보니까 신앙 칼럼에 한번 보세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천국도 잃어버리고 너의 삶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선순위가 천국을 지향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뭐예요? 의식주는 뭐예요? 플러스 알파로 받는다는 거야. 산상수훈에 보면 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하는 것은 다 이방인이 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있어야 될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련해서 둘 다 얻으려고 그런가. 세상도 얻고 싶고 또 천국도 얻고 싶고, 그러나 절대 둘 다 얻을 수는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산상수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따라해보세요. 네 마음에 있는 곳에 네 보물이 있다. 그래, 여러분의 보물이 만몬인가, 여러분의 보물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내가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면 진짜 하나님께서 나의 의식주를 이것을 책임져 주시는가? 그렇게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겠죠.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시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너희들이 두 주인을 섬기면 나를 배반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 왜냐하면 한쪽을 선택하고 내 마음이 확정되고 주시면 먹고 안 주면 내가 금식하고 물 마시고 죽겠다, 딱 그것으로 살면은 내 마음의 기쁨이 평강처럼 넘치고, 지금 당장 풀리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고 계시니까 나를 책임지리라에 대한 평강이 또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무엇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듭니까? 디모데전서 보면 따라해보세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전도에 깨어있어라. 저도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의 가정 또 부모님을 놓고 늘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도 많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기쁨이 있는데,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인자의 반열에도 들었지만, 그러나 그는 이제부터 내 마음을 확정한다. 항상 신앙은 현재입니다.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해서
오직 주는 하늘 높이 들리우시고 열방은 그 이름 앞에 떨며 나오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라고 시편 57편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확정되어 있는 자의 그 여유와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따보세요. 마음의 확정과 신뢰가 주께 있는 자가 마음의 대로가 열릴지어다. 평강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할 때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이 말씀은 너희들의 마음에 의의 평강의 열매는 너희들이 노력해서 맺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게 될 때에 그것은 저절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차고 넘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알렐루야. 제가 주중에 우리 손자 녀석 세 녀석이 식탁에서 너무나 진지하게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도 한번 토론을 제가 이제 그러는데 또 그런 토론을 또 신앙 토론을 또 지대끼리 하더라고. 다 이렇게 우리 정원이가 이제 많이 좀 알잖아요. 다 그러니까 장녀잖아. 자기가 셋째 맞인데 이 맞이 역할을 인정을 잘 안 해주는 거니까 정원이가 딱 불러놓고 이봐, 하나님이 첫째고 예수님이 둘째고 성령님이 셋째야.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같은 존재라는 거야. 둘째는 누구예요? 희원이고 셋째는 지훈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딱 순서가 있다는 거지. 하나님도 순서가 딱 있고 어떤 데는 순서가 다르다는 거지. 다 그러니까 우리 희원이가 굉장히 세밀하거든요. 아닌데 내가 창세기 그거 말씀 들었는데 옛날에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하나님하고 다 같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누가 첫째자 둘째자 싸우는 거예요. 야, 내가 우리 지원이가요 정말 웃겨요. 그 지원이가 그 말을 다 가만히 듣고 내 다른 말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으니까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은희 오빠가 나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야. 딱 이렇게 결론을 딱 내리더라고 지원이가. 그리고 지원이는 5살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 요지가 서로 어떤 데리고 자랑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나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딱 결론 딱 내린 거야. 내가 보고 지원이를 다시 봤어. 와, 그래서 내가 이 영적인 것은 어리다고 어린 게 아닌 거야. 약 봐서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지원이가 하는 말을 제가 아주 이렇게 중점적으로 듣기를 원했는데, 우리가 혹 이렇게 자녀 이렇게 다툰 일 있으면은 지원이가 다 보고 나중에 다 봐서 한마디예요. 내가 보니까 참 할머니도 불쌍하고 참 딸들도 불쌍하고 내가 보니까 다 불쌍하다. 그리고 한마디 하고 싹 가. 그리고 우리가 놀래가지고 그러니 아이들은 말은 못해도 뭐가 옳은지 그런지를 애들이 다 느끼는 거예요. 그걸 발로 표현을 할 수도 없어도 영적 존재라 다 그걸 느끼는 거예요. 정말 참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신기한 거죠. 그래서 오늘도 무엇입니까? 2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택해서 정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 나의 소유로 택했는데, 그들과 다시 호세아를 통해서 나의 사랑에 너희들 삶의 어떤 우상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나의 징계가 너희들에게 임함으로 너희들이 너무 낙심해가지고 나에게 돌아올 힘을, 새 힘을 얻지 못하고 완전히 세상 쪽으로 더 나아가서 더 타락할 경우가 더 심하다는 거야. 여러분, 이 징계를 당하면 안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참 드물어요. 다 뛰쳐나가지만 알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나무람을 당할수록 정말 아버지가 나의 삶을 관여하시는구나. 이러니까 더 나를 이렇게,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이렇게 간섭하시나, 그 사랑 안으로 알고 더 들어오지만 그냥 가라지는 막 이렇게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나 한 80%가 다 나가버리는 거야. 알곡으로 들어오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나를 오해하지 말라고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이 호세아서를 읽을 때에 참 그 말씀이 나는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 따라해보세요. 나는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자니, 그 사람이 실수가 있고 또 잠깐 이렇게 불순종의 나락으로 빠질 수 있고 정말 그런 사단의 그 충동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내가 알고 너희들을 헤아려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호세아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의 사랑을 각인시키고 우상 숭배를 저지르며 바알을 숨기고 점점 타락의 길로 한 이스라엘에게 아버지께서 사랑의 다시 회유를 위해서 다시 돌아오라고, 내가 다시 너에게 아름다운 골짜기로 가서 너를 개유시키겠다. 다시 너를 고쳐 세우겠다. 따라해서 나를 고쳐 세우시겠다. 할렐루야. 또 그리고 다시 너에게 내가 소망의 문을 주겠다. 그러니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돌아오라. 나의 사랑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힘써 알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11장에 보면 그 아버지의 참 제가 호세아 읽으면서 가장 탁월하게 은혜를 받았던 말씀, 그 11장 8, 9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넘겨서 11장 8,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해보십시오. 시작. 연하야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연하야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마치 어떻게 해요? 스보임이나 또 아드마처럼, 그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이 다 내렸을 때 그 멸망한 도시들처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대우할 수 있겠느냐? 나의 자녀들 그렇게 대우할 수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9절은 굉장히 은혜될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이 아니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이런 사랑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여러분이 낙심하고 여러분의 손이 풀어지고 힘이 풀어지고 이러면 사단은 그 약함을 가지고 가장 좋아하는 것은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질 때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질투하고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거룩함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오뚜기처럼 거룩해지고 다시 구별되고 서고 이럴 때에 사단이 그냥 완전히 절망해서 나자빠치지 또 왜 서는 거야? 세게 때리면 더 반항을 하지 왜 저러는 거야?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함이라 무엇이죠? 주께로 돌아가자는. 그래서 호세아서도 6장에 보면 너희들이 여호와를 힘써 알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노니 여호와를 힘써 알아라. 그는 새벽별처럼 일정하고 이슬처럼 우리에게 내려준 은혜가 항상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징계를 받아도 아버지의 사랑이 얕아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 사랑이 어떻게 일정하게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목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보니까 저를 계유하여 다시 막 이렇게 설득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여러분 얼마나 설득시키냐. 최근에 제가 샤워를 하고 내 주님 막 그러시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여러분 성령님 여러분 대화하시죠. 저는 야라고 잘 아시죠. 네가 정말 세상을 쫓아갈까 봐 내가 얼마나 두려운 줄 아니? 나는 너를 잊고 싶지 않았어. 잃어버리기 싫었어. 그래서 나를 정말 너의 진실한 신부로 내가 보존하고 싶어서 내가 허락지 않은 것도 그런 깊은 뜻이 있단다. 나는 너를 잃고 싶지 않아. 내가 세상을 추구하는 걸 정말 원치 않아서 내 안에 그런 것도 있었다. 막 그렇게 이게 개유인 거야. 막 혼내다가 어떻게 해요? 낙심돼 있으면 또 아버지가 와서 막 다시 막 내가 정말 너를 신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정말 허락지 않는 것이야. 이렇게 될 때 진짜 아버지가 뭐예요? 병 주고 약 주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냉탕 온탕을 너무나 잘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똑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F 학점을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데 있어서. 우리 우영이가 미국 유학을 가는데 유학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빠한테 와서 막 울더라고. 우리 우영이가 A형이라 소심하거든요. 그래서 말을 못한 거 막 우는 거야. 왜냐면 유학장을 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아빠 실은 내가 F 학점을 하나 맡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졸업이 안 돼갖고 유학을 못 간다는 거야 이번에. 그리고 지도 막 기가 막히니까 막 오니까 다른 거는 다 점수가 좋은데 그 과목이 F 학점인 거야. 따라해보세요. 다른 것이 다 좋아도 F 학점이 있으면 유학을 못 가더라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평균은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평균은. 이 차도 달릴 때 이렇게 달릴 때 어떻게 해요? 엑셀과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어도 그 달리는 속도감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 일정한 속도감을 유지하고 있어야지 엑셀을 밟아도 브레이크를 밟아도 그게 듣는 거야. 속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브레이크가 팍 밟아서 돌아가서 어떻게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해보세요. 평균, 아버지가 원하는 평균 수준은 따라해봐요. 평균은 유지해야 된다. 그 안에서 수도 있고 우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 그래갖고 막 우는 거야. 이 녀석이 가르니까 이 사투리입니다. 가르니까 이게 뒤늦게 막 아빠 앞에서. 그래서 그걸 왜 진작 얘기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교수님이잖아. 아빠가 교수들도 제자를 사랑하니까 정말 그걸 교수님하고 의논을 하라. 용기를 가지고 직면을 하라. 따라해보세요. 용기를 가지고 직면을 하라. 여러분도 어떤 일이 생길 때 피해 도망 다니지 마세요. 용기를 가지고 직면하고 그리고 소통하세요. 소통하면 얘기하면 다 서로가 다 이해가 되어지는 거야. 그런데 직면하지 않고 도망을 다니게 되면 소통이 불가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교수님 만나기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직면을 해서 교수님 제가 유학을 가야 되는데
정말 방학 동안에 이 과목을, 겨울 방학 동안에 이 정설해주면 내가 25명을 모으겠습니다. 그래서 반을 정설하면 따로 미리 방학 때 미 배울 애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25명을 모아야 되잖아, 또. 그 과목을 다시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도했어요. 25명이 다 모아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유학을 간 거야.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세상도 F학점을 받으면 안 되는 거야. 그 신앙도 뭐 잘하는 거 내가 A 되게 잘한다 그래도 F가 있으면 안 돼. 그 신부는 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이 F학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아버지의 징계를 받거나 힘들 때는 여러분 도망가는 거야. 직면 안 한 거야. 죽게 안 쓰는 거야. 기도하기 힘들어지는 거야. 그럴 때일수록 알고기 돼서 더 품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야. 얼마나 더 놀라운 것이 예비되어 있는지 아냐? 이거는 세상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고치시고 개유하시고 설득하시고 이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거친들로 가서 아버지가 말로 위로하고, 여러분들이 거친들에 있을 때 힘들 때에 아버지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위로하시고 다시 고치시고 다시 세우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서 포도원을 저에게 이제 마련된 포도를 준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많은 단계마다 여러분이 거치면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성품과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점점 더 밀착돼서 깨닫게 될 때에,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 포도원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재벌 아들들도 보면 이제 그냥 대충 그냥 우후죽부로 재벌된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자동차도 사주고 막 벤츠도 사주고 막 있는 대로 다 주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정말 올해부터 사상부터 이렇게 토대로 잘 이렇게 가꾸어진 그런 재벌가들은 처음부터 어떻게 가장 아무 직원도 알지 못하게 가장 말단으로부터 해서 청소부터 해서 다 시키더라고. 그건 뭐예요? 정말 맡길 만한 그 이르렀을 때에 그 포도원을 허락하시려고. 여러분에게 허락된 포도원이 있음을 믿으시라. 저에게 허락된 포도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버지께서 태어날 때부터 청사진을 줘서 맡겨주고 싶은 포도원이 있어요. 너에게 맡겨주고 싶은 나의 포도원이 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게 안 믿어지면서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에게 맡겨주고 싶은 아버지가 포도원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기도할 때 아버지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개요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첫사랑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신앙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웠고 하나님이 힘해 보이고 멀어진 것 같고 신앙에 회의도 들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런 아버지는 다시 회복해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뒤늦게 주님이 다시 혼인서약을 하시는 거야. 자,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나의 모든 생사하복,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달렸다라고 내가 고백한다는 거예요. 내 바알은 무엇입니까? 만몬일 수도 있고 육체의 정욕일 수도 있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일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아버지께로 나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 것을 쫓아가게 될 때에 거기는 실은 나의 주여라고 그래도 너의 주인 될 자리에 내가 없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의 만몬이요, 나의 육신의 정욕이요, 나의 안목의 정욕이요, 나의 이성의 자랑이라고 쫓아가고 있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오늘 찬양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남편이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참된 남편을 가진 자는 그 아내가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어제 제가 하모니카가, 요만한 하모니카가 있어요. 그걸 꺼냈더니 희원이는 너무 막 뭐 다 호기심이야. 하모니카 그건 뭔데 막 이래. 요만한 건 이거 할머니가 우리 엄마가 돌아가실 때 나에게 준 유품이야. 그래서 할머니가 이거 엄마가 보고 싶을 때 이걸 보면서 하모니카를 그렇게 분단다. 그러니까 그럼 지금 왕할머니는 누구냐? 그건 할아버지가 다시 재혼을 했다. 그래서 할머니 나이 때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어. 이렇게 젊은데. 그런데 엄마가 병원에 가서 의사가 생명이 다 됐다. 이게 조사하면은 연령이 나오나 봐. 우리 장로님은 조사하면은 지금 75살로 나온대요. 육체 나이가 75살. 여러분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 조사 안 해봤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딱 그때 병원에 갔을 때에 이제 생명줄이 다 했다고 의사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너무 가슴 아팠어요. 다 썼다는 거, 유신의 능력을.
그러니까 그 6명, 우리 자명 4명, 11명을 다 키우고 그거 혼자서 다 뒷바라지 장가버리고 다 하면서 에너지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쏘가리 하면서 암도 왔고.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내가 희원이한테 이렇게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희원이가 그러는 거야, 누나들한테 가서. 누나, 이제 누나도 숙제 제때 하고 지훈이하고도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졸자. 우리가 싸우면은 엄마가 죽는데. 막 그러는 거야. 그런데 조금 지나가 와가지고 할머니, 내가 할머니 거 내가 모두 보석 같은 거 다 본대. 다 봐서 내가 좋아하는 거 그 유품으로 달라는 거야. 유품을 챙기더라고. 그래가지고 유품을 하나 챙겼어. 좋은 걸 하나 챙겼어. 그거 한 좀 이렇게 예쁜 귀걸이인데 딱 그걸 챙겼어. 하나 이거 할머니 이거 유품인데 이거는 미리 주면 안 되니. 비싼 거냐. 아, 그렇게 비싼 거냐. 그러니까 미리 주면 안 되니. 그래서 그걸 줬더니 자기가 주고 싶은 여자가 있는 거야. 네가 나중에 좋은 여자친구가 생기면 그걸 주라 그랬더니 그걸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누구한테 꼭 주라고. 아침에 어제 가면서 신신당부를 하고 내가 또 모르고 쓰레기통에 버렸더니 또 다시 와서 확인하고는 왜 이걸 쓰레기통에 버렸냐고 그러고 챙겨놓고 그러고 갔어요. 그 여인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이월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여인. 너무 웃기는 거야. 이 말을 제가 왜 하느냐. 정말 우리가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밖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왜? 여러분들은 자녀 곁을 때가 되면 다 떠나야 돼. 그러나 자녀들이 돈을 물려주고 뭐 다른 걸 물려주고서요. 그 돈이 날아가면 그거 어떡할 거야? 하나님 곁에다가 자녀를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내가 떠나도 그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회에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자녀들 앞에서도 내가 혹시 신앙에 대해서 그들을 만홀히 여기게 그들을 내가 가르치고 있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늘 깨어 있어야 돼. 왜? 지금 주일학교잖아요. 주일학교서 정말 아이들이 주일학교 못 가니까 내가 우리 우아나 이 사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애들이 그걸 해여길 텐데 꼭 주일이라도 못 가면 꼭 예배를 드려야 돼. 이거 막 신경이 쓰이는 제가 막 그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내 남편. 아버지는 정말 징계하고 그래도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 한결같다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마음이 더 아프신 거야. 그래서 아가서를 한번 4장을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그래요. 아가서 4장 제가 961쪽인데 이거 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가 보시는 거야. 자, 961쪽 아가서 4장을 펼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대하실 때 우리를 어떤 신부로 보느냐. 자, 저는 참 이걸 읽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시는 데서 황홀할 따름이죠. 자, 읽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 상기슭의 눈 무리 염소 같구나. 내 이는 목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고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것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군기를 두르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1000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구나. 그보다 7절에 보면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아가서에 보면 너는 나의 완전한 자라고 주님이 노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로 택할 때는 아버지의 그 사랑의 대상은 우리를 완전하게 보시는 거야. 또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안에 있기만 한다면, 성령의 능력에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을 그렇게 충분히 빚을 수 있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시선을 가지고. 그러나 실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여기에 보니까 아가서 1장에 보면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금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희장과 같구나. 우리가 사실은 금고 계달의 장막같이 그냥 얼룩이 그냥 이렇게 뒤섞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롭고 이렇게 완벽하게 아름답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우리가 얼룩이나 흠이 생겼을 때 아버지는 계속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제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서 다시 소망의 문으로 가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또 추구하고 거룩한 백성과 그리고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자녀를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혼인서약을 다시 맺자고 주님이 이걸 다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약을 보면 그런 게 있죠. 아브라함이 출발을 했을 때 75세에 대단하잖아요. 75세에 제가 75세에 뭐 하라 그러면 나 겁날 것 같아. 지금 그게 10년 후거든요. 그때도 열정 갖고 내가 할 수 있어요. 75세 때 찾아오셔서
내 부모, 처자, 형제, 친족을 다 떠나서 내가 명하는 땅으로 출발하라 그랬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을 못해서 조카 룻을 데리고 나갔어. 그러나 그가 그렇게 출발했을 때 아버지는 세 가지 축복을 줬어요. 내가 너 이름을 창대케 하고, 또 내가 땅을 줄 것이며, 또 너가 축복하는 자들 내가 축복하게 한다. 복의 근원으로 또 너가 그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또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 축복을 받았어.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조카 그들이 또 룻과 어떻게 해요? 정말 다툼이 일어났잖아요. 그 부리는 이제 그 목자들이 많아지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날 때에 아브라함이 룻에게 양보했어요. 네가 좋아하는 땅을 선택하라. 네가 잘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잘할게. 우선권을 준 거야. 그건 뭐예요? 내가 잘 살고 못 사는 게 다 누구의 능력에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야. 내가 뭐 그 기름진 땅을 내가 그것을 차지했다고 내가 잘 사는 게 아니라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 그 양보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자, 너가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 그랬어. 동서남북을 최대한 바라봐서 다 바라보라.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그리고 또 어떡합니까? 그가 이제 롯이 이렇게 소돔 연합군에서 끌려갔을 때에 자기가 키운 318명,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불을 허락했으면 자기의 군사가 318명이야. 그것을 데리고 롯을 데리고 왔을 때에 소돔 연합왕이 이랬어요. 정말 대단하다. 정말 우리의 모든 전리품도 너에게 다 주고 너가 성인을 가나에게 다 주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에 롯이 거절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거절했습니까? 14장 보면 소돔 왕 내가 이것을 받지 않겠다, 전리품을. 왜냐하면 내가 당신의 전리품을 받아서 부자가 됐다는 말을 듣기 싫으니까 나는 그 전리품을 거절한다. 나는 오직 주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며 그가 주시는 그 물건으로 내가 살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아버지가 너무 기쁘신 거야. 그래가지고 그 15장에 보면 아버지가요 이제 멀리 바라보니까 그 지경까지 있어. 저 이 유브라데부터 저기까지 애굽에서 저 유브라데까지 딱 그 보이는 땅을 내가 지경을 동서남북 땅에서 그 땅을 준다. 이제 이름까지 딱 주시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때때로 또 넘어져요. 왜? 우리 안에 교만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도저히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나이 100세가 될 때. 그랬을 때 그가 인간적인 실족을 해서 아내가 또 살아가. 내가 이렇게 늙어가지고 어떻게 아기를 놓느냐. 그러니 하갈을 들여서 대를 이을 아들을 만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를 사라를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셨지만 그러나 인간의 믿음은 그런 거예요.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86살이야. 이삭은 언제 태어났냐? 100세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99세에 나타나셔서 침묵하시고 말을 안 하신 거예요. 86세에 불순종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에 잘 따라오다가 너무 자랑스러웠는데 딱 불순종하니까 아버지가 너무 서운하셔가지고 따라해보세요. 아버지가 기대할수록 더 서운해 하신다. 따라해보세요. 기대하는 자녀에게 아버지가 더 징계하신다. 자식도 키워보면 그래요. 늘 잘하는 애가 더 어떻게 더 잘하라고 채찍질을 해. 못하는 건 그냥 내버려뒀다 한번 어떻게 잘하면 엄청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요? 기대치가 낮은 거야. 그래 아버지가 기대하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더 아버지가 기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있는 자에게 아버지의 법칙을 따라해보세요. 물어 있는 자에게 더 준다. 아버지의 법칙이에요. 빈익빈 부익부야. 이 세상에서는 이게 굉장히 불합리하지만 따라해보세요. 아버지의 나라는 빈익빈 부익부다. 그래서 무릇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더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뺏어가지고 누구한테 줘요? 다른 사람한테 줘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버지께서 받아가지고 있는 것을 그걸 소중히 여겨. 그게 여러분의 종자야. 11조도 종자야. 각종 헌금도 종자고 여러분의 봉사도 다 종자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다 종자야. 그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대치가 여러분이 향해서 점점 높아져 갈 때는 여러분이 더 지름길로 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에 어려움이 있지요. 왜? 여러분이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선에서 믿음을 가지고 딱 서야 되기 때문에 못 쓴 거예요. 86세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놓을 아버지가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불순종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아버지는 약속의 자녀, 아버지의 말씀에 합당한 언약의 자녀를 놓기를 원한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몇 년 동안 99세의 아브라함이 나타났어요. 몇 년 동안 침묵하셨다? 그래서 13년 동안 침묵하셨다.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제일 무서운 게 예수님이 나한테 침묵하시는 거다. 야단 맞아도 좋고 뭐 해도 좋아요.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완전 무관심. 내어버려 두 사이에 들어가면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아무 음성도 안 들려. 칭찬도 없고 야단도 없어요. 그게 제일 무서운 게 내어버려 두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준치에 여러분들이 항상 아버지의 그 사랑이 배후에 있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아버지가 다시 다와 아브라함 14년 나타났어. 도저히 안 되겠다. 왜? 아버지의 사랑은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따라서 아버지의 사랑은 포기할 수 없는 사랑. 아버지 계획은 또 다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해. 사라에 너는 사라라고 이름을 다시 바꿔. 뭐예요? 이제 훈련시키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남편을 바라보고 열방의 아비여, 열방의 아비여. 마누라를 바라보고 열방의 어미여, 열방의 어미여. 이제 시청각 교육으로 들어가는 거야. 말을 안 들어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서로 바라보면서 열방의 어미여, 어미여 그러는데 나이가 많아서 경수 다 떨어진 사라를 볼 때 열방의 어미여, 어미여 부를 때 믿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우리나라에도 김국진 장군 그 아들이 낳았잖아요. 아들 셋을 낳았는데 이름을 딱 그렇게 붙였더라고. 대한이 민국이 만세. 요즘 좀 들어가는데 한때 그 아이들이 엄청 그 동영상에 사랑을 받아서 모든 사람이 대한아 민국아 만세를 갖고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맨날 이렇게 하게 한 거야.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하도 안 하니까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거 나는 그 마음을 내가 느꼈다고. 그때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한참 그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열방의 아비여 어미여 다시 너희들이 이제 할례 언약을 피를 가지고 맺은 언약을 깨달아라. 피 언약을 다시 맺는 거죠.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손이 늘어지고 이제 내 바알이여 그리고 마문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자기의 삶을 책임을 주관치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렇게 달려갈 때에 아버지가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내어버려 두사에 들어가기 전이 가장 그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들어가는 것이 제일 무서운 것이죠.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불러서 어떻게 해요? 이제 아버지가 막 골짜기에서 내려가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힘든 삶을 살았지만 내가 너의 삶을 이끌고 있어. 주장하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한 준비한 놀라운 축복을 봐. 10년 이룰 거 내가 하루 만에 1년 만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자야. 아빠를 바라봐. 뭐 들어갈 월세 뭐 이거 나가 돈 바라보지 말고 나를 더 바라봐. 아빠 말을 들어. 그것도 기도를 해야 들을 수 있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개유하시고 다시 소망의 눈을 주시고 다시 내 남편은 하나님이다. 내 남편은 예수께서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나님 이끄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버지가 어떻게 장가를 들었느냐. 자, 그래서 아버지가 장가들 때에 주님이 정말 어떻게 장가들었나. 자,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9절에서 20절에 있나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게 되리라. 여호와를 아는 것은 뭐예요? 나의 남편인 것을 안다는 거야. 남자도 그의 신부고.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영원히 산다 그래서 시편 48편 14절에도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시편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고 있는 내가 싫다 하든 그저라도 아버지는 내 안에 장가들어서 성령님으로 여러분 안에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뭐예요? 의로움과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장가되며. 의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의. 하나님은 의로와까 일한 것이 없이 아무것도 일한 것이 없이 모든 선물을 받는 자의 행복에 대해서 아느냐? 다윗이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그 죄에 대해서 가리우심을 받는 아무것도 일한 것이 없이 모든 제사함과 은총을 받게 되는 그 자의 행복을 아느냐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무 대가 지불 없이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왔던 죄 어떤 헛한 죄도 예수님 앞에 보면 다 용서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 짓는 죄는 회개함으로 또 다시 깨끗하게 여러분 발을 씻는 것처럼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면서 또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하고 구별되고 깨끗하게 해서 여러분 하늘나라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신부의 차질로 아버지가 직접 빚으시고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점점 신의 성품으로 여러분 빚어지시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실수할 때조차라도 너가 사람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지. 내가 너의 연약함을 다 알아. 그러나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다시 서라. 그리고 다시 나를 붙잡고
내가 생사복의 주인이고 내가 모든 생명의 원동력의 생기를 주는 그런 너를 찾고 있는 그 주인임을 깨달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에게는 모든 유능함이 있다는 거예요. 영동함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 또 날아가는 저 새를 보라. 저들이 창고가 있느냐? 그도 들이지도 않고 모아들이지 않지만 아버지가 다 주실 걸 예비한다는. 또 어떻게 해요? 들의 백합화도 그 정말 솔로몬의 그 입은 것보다도 더 아름답게 그 아버지가 그것을 입히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꽃잎을 한번 만져보세요. 이런 거 만져서 너무너무 신기해요. 얼마나 부드럽고 이거 자색옷 같아. 무슨 이게 자색 같죠, 그죠? 제사장 자색. 얼마나 색깔을 아름답게 입혀주시는지. 이 또 백합은요, 또 향이 또 막 머리에서도 진동하잖아요. 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옷을 이렇게 입혀주고 자기 존재를 이렇게 해준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어요. 이런 모를 잡풀도, 지나가는 잡풀도 찬양하더라고. 제가 이렇게 혼자 친구도 없이 잘 맨날 살다니까 잘 얘기하잖아요. 내가 여기 정발산에 그때 새벽에도 끝나면 한 2시간을 걸었어요.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 옆에 그냥 먼지가 묻어가지고 부연 게 있어. 잡초꽃을. 그게 또 꽃도 어떤 꽃을 피우냐면 요런 색깔 꽃이야. 먼지하고 비슷한 꽃을, 노란 꽃을 피워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나가면서요, 제가 교만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나가면서 아이고 니도 꽃이냐 이랬어요. 먼지를 뒤에서 노랗게 아이고 니도 꽃이라고 꽃을 피워내. 내가 그러고 지나가서 그랬더니 잠깐 이러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 그래서 그래 보니까 카몬 나한테 가까이 오라는 거야. 그러더니 그 안에는 좀 무리를 지어서 피어서 그 노란 것이 좀 먼지 안 뒤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제가 갔어요. 가끔씩 그런 음성이 들려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갔을 때에 저를 강사로 초청했을 때에 킹덤 바이블에서 그때 중보하는 자가 저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여자분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초청하신 자가 저를 중보할 때 하나님 받은 음성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 제가 읽어보니까 너무 웃겼어요. 이 여종은 초자연적인 기름 부심이 있는데 새하고 나무하고도 대화를 한다 그렇게 돼 있어서 나 깜짝 놀랐어. 진짜 나 그렇게 대화를 하거든요 가끔씩. 그래서 이리 오라는 거예요 꽃들이. 그래서 내가 돌려서 잠깐 이리 와봐. 그래서 내가 갔어. 그랬더니 코를 갖다 대 이러더라고. 코를 갖다 댔어요. 세상에 향기가 이런 큰 꽃에는 그런 향이 안 나는데 그 조그만 물이 있어서 그렇게 향이 진동하는 거예요. 야 나는 작아도 이 산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 좋은 향을 내가 날려보내고서 바람 미풍에 따라서 그걸 알아 이러더라고. 깜짝 놀랐어. 그 모든 존재가 조금도 주눅이 안 들고 자기 존재를 막 찬양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 기뻐하고 또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 의무들을 자기가 알고 있는 거야. 여러분도 알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피조물의 어뜸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피조물의 어뜸이다. 설교가 길어지니까 말아야 되겠지만 이제 여러분 집에 가서 호세아서 7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는 이스라엘을 치료할 거야. 나는 치료하기를 원해. 내가 어떻게 치료하느냐? 내가 너희들의 습성을 얘기하겠다. 요것을 이제 적용하라 그랬어요. 자, 하나는 빵 구울 때만 달궈진 화덕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을 구울 때만 화덕은 늘 이렇게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는데 빵 구울 그때만 불을 붙인다는 거야. 이거 뭐예요? 그런 습성이 너에게 있다는 거야.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내가 필요가 막 급할 때 그때만 바짝 기도하고 막 불을 붙이고 그리고 그게 이러지만 냉담하게 쫙 꺼져가지고 언제 내 몰라라 내 기도 덕분에 됐다 이렇게 하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고 하나님한테 안 돌릴 뿐만 아니라 항상 일관성 있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일관성 있게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견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어떤 습성이 있느냐? 너희들이 뒤집지 않은 전면 같다는 거예요. 뒤집지 않으면 한쪽에는 타고 막 얼룩얼룩 돼갖고 막 이렇게 골고루 안 익는 거야. 이거 뭐예요? 너희들이 교만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적용 안 시키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교만이 얼룩이라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나의 교만이 얼룩이다. 내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하게 안 받는 거야. 그래서 변명하고 내치면서 얼룩얼룩 그것을 순종하지 않은 것마다 다 얼룩진 때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열방이 막 어떻게 해요? 다른 것들에 대해서 막 그렇게 돼버리면 혼잡돼 버린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 타버리면 자녀가 뒤집다는 점에서 다 타버리면 그거 어떻게 먹겠느냐? 그거 내어버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 얼굴에 교만의 증거가 되지 않게 하라. 내가 말씀하는 바를 읽고 적용하고 또 깨닫고 또 거룩하게 되면 그게 사단이 제일 질투하는 것이 너희 거룩함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무엇이냐? 어리석은 비둘기를 같이 대지 말라.
여러분 비둘기 부산 가면 제가 모이를 주는데 정말 웃겨요. 이 새끼가 모이를 주면은 큰 것들이 와서 다 뺏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 내가 따로 이렇게 유인해갖고 그 모이를 이렇게 지 앞에 주잖아. 지 눈앞에 떨어뜨려 주거든. 그러면은 어미들이 있는 대로 또 쫓아가. 그걸 못 보고 쫓아가 버리니까. 아무리 앞에 주보세요. 비둘기 한번 해보세요. 또 그 물이 들어가는 대로 가버려요. 지 앞에 이렇게 떨어뜨려 줘도 이걸 봐도 그걸 못 믿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미물들도 영은 없지만 혼을 갖고 있다 그래요. 사람의 영은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짐승들은 영이 없는 거야. 영이 있는 존재는 사람인가? 짐승은 혼이 있는 거예요. 생각은 하는 거죠. 내가 이 고양이들이 굉장히 우리 집사잖아요. 제가 고양이를 키워보니까 굉장히 도도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름을 민키야 부르면은 안 나와. 앉아서 지 있는 데서 이렇게 한 비대 알고 있다. 왔냐? 이러는 거지.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 제대로 안 하면 와서 확 핥혀요. 밥도 제대로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그러면 확 핥혀. 지 성질을 부려요. 주세요 하고 꼬리를 흔드는 게 아니라 얼마나 도도한지 몰라. 근데 내가 엄청 맛있는 간식을 한번 샀거든요. 그걸 냉장고에 딱 넣어서 고양이는 절대 손을 안 준대. 먹기 위해서 그렇게 저질스러운 행동을 안 한대. 도도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진짜로 네가 개냥이가 안 되나 싶어서 내가 한번 그걸 했어. 그래 맛있는 거 닭을 딱 이렇게 마른 거 넣어놓고 내가 와서 딱 소리지고 손 이런 거야. 손. 그래 지 손을 들어서 내 위에 탁 올린 거야. 그러니까 뜻을 몰라 계속 막 싫어하고 막 꼬리를 막 흔들어요. 나를 이제 물라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이러는 거 흔드는 거예요. 고양이는 꼬리 흔들면 되게 기분 나쁘다는 증거거든. 그래서 내가 맛있는 것을 탁 주니까 그걸 먹더니 내가 계속 이제 한 5번 했어. 손 할 때마다 그걸 준 거야. 그랬더니 요새 내가 귀찮아 죽겠는 거야. 나만 있으면 거기다 지 손을 올려놓는 거야. 그리고 막 내놓으라고. 막 손을 막 갖다가 막 2개를 다 올려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참 먹는데 약하더라고. 고양이가 아무리 도도해도 맛있는 거는 진짜 약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개냥이가 점점 이제 되어갖고 이제 먹는 거 주는 사람한테 잘 보려고. 그래서 희원이가 왜 할머니 민키는 왜 맨날 할머니 배에만 올라가고 할머니만 졸졸 따라다녀? 그런 거야. 왜 나한테는 안 와? 그랬어. 다 가는 게 있어야 다 오는 게 있는 거다. 그랬는데 이 혼을 가진 동물도 얼마나 계산이 오고 가는 게 정확한지 몰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계산은 굉장히 정확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노력한 시간 그 모든 것 아버지는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아버지 거로 오지 않지만 여러분의 모든 그 눈물의 기도와 수고와 헌신 이것을 아버지는 다 기억하셔서 할렐루야. 아버지의 허락한 때에 봄비처럼 또 정말 늦은 소낙비처럼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대할 때에 이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고 그가 말할 수 없는 그 성실함으로 그리고 정말 진실하다. 내가 너한테 장가들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신분거예요. 이 혼인서약을 다시 명시하면서 아버지가 정말 호세아에게 저 음란한 여자 고멜에게 일부러 장가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3장 첫 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보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2장 8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를 저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실은 바알을 위해서 막 하고 뭐가 생긴 것 같아도 실은 그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게 하시는 건 누구라는 거예요? 그 내가 바알을 따라가고 만물을 쫓아 그럴 때도 실은 그게 바알이 준 게 아니라 다 아버지가 헤아려서 줬다는 거야. 이걸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놓쳐버리면 다 모든 것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놓쳐버리고 아버지를 택하면 그것을 기억한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에게 더 헤아리시면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리드와 바알을 쫓아가면서 받는 그것도 실은 어떻게 네가 연애하면서 술을 바라고 여기 보면은 구체적으로 나오죠. 뭘 바라고 쫓아갔느냐 보면은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나에게 떡을 주고 나에게 물을 주고 내 양털을 주고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두지 않고
내가 그들을 따라가야지만 그들이 나에게 먹을 걸 주고 물도 주고 술도 주고 뭐 다 좋은 걸 다 준다.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이 실은 바알이 준 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실은 누가 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준 건데 왜 그걸 모르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추구하고 이 모든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온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진리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그분께 모든 합당한 우선순위를 드려라. 어떤 자들이 바라보아도 F학점은 맞지 않게 하라. F학점은 자동차가 딱 정지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엑셀을 밟을 수 있고 또 뭐에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겠어요. 그래도 아버지에게 징계를 받고 또 나무를 받아도 이렇게 적당한 속도를 유지하고 있어야만 우리가 그것을 브레이크도 밟고 엑셀도 밟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열정도 또 하나님의 공의도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목적 방향이 달라져 있다면 완전히 다른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신에게 조금씩 허용합니다. 사단은요 절대 많이 이번 주만 빠져, 이번 예배만 빠져, 뭐 어때? 한 번이야. 이렇게 유혹하지만 그것이 쌓여버리면 그 다음에는 너무나 그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합당한 자리에 있을 자도 그것을 그렇게 그냥 그래도 되는 것처럼 다 소화하고 받아들이면 결국 신앙의 모든 마이너스는 리드와 그걸로 인해서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까지 잠들다 하더라도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완전한 자로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고 나의 연약한 팔을 다시 강건하게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주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모든 아버지께로 오는 리드와 그 의와 그리고 아버지가 공급하시는 그 포도주와 곡식과 기름을 다 받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리드 후 오늘 여러분들이 이 혼인서약을 주님 앞에서 다시 여러분 맺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 혼인서약 할 때 내가 예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저도 늘 그걸 이렇게 협박을 했는데 남편을 저도 회개합니다. 뭐 살아놓고 이제 안 하면 어떡해. 그래서 오늘 혼인서약을 주님 앞에서 따라해보세요. 주님이 나의 신랑입니다.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께 돌아가니 주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여러분의 거룩하심을 사단이 질투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을 사단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루아까 거룩함 그것이 사장의 가장 큰 질투가 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채우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낭망하지 않고 실족지 않고 다시 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호세아를 불러서 저 엄난한 여인을 아내로 들여서 아버지 그가 3번이나 또 나가서 또 바람이 나고 또 루아카 했지만 하나님은 그 음란 여인을 다시 찾아가서 신부처럼 받아들여서 그를 다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위한 아버지의 사랑임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리드와카 아버지 우리를 헤아리십니다. 우리가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아버지가 하나님 되심을 아시고 오르와카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는 그것을 채율하시고 아버지 다시 거친 돌로 가서 우리를 개유하시고 소망의 아버지 문을 다시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다시 아버지 거룩한 나의 첫 남편이요 신랑으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서약을 맺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 찬양 저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 찬양을 할 때에, 제가 부산 사람이라 이 원자 발음을 잘 못해가지고, 원망이라고 들린다고, 그 발음을 잘하라고. 원망과 정승다에 그렇게 들린다고. 원망과 정승다에라고 했는데, 은혜되는 찬양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였습니다. 아버지, 주님은 온전한 사랑이시며, 아버지, 사랑하는 자를 참으로 또 징계하시며, 또 징계할 때에 저들이 낙심될까 절망될까 너무나 또 아버지 관심을 가지고 안타까워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나는 너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내 남편이고, 내가 너에서 장가들어서 의와 긍휼과 공견됨과 은총과 신실함으로 아버지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연결이 되어서,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갈 때에 늘 연결되고 우리 안에서 어떤 아버지 하나님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난 우리 성도들을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의한 세균과 아버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아버지 생기로 여호와 라파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생업에 일선에 전선에 어디든지 동선 가운데 주께서 보혈의 득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모든 감사의 스토리를 드려서 드린 기도 제목을 연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말과 묵상까지도 주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신앙이 삶에서 또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우리 신앙에 대해서 일로와카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발사하니 또 우리가 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로와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아버지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늘어진 팔을 아버지 강건하게 운동시켜 주시고 다시 연약한 무릎을 세워주셔서 주께 아버지 하나님 용기 있게 직면하며 회개하며 구할 것을 더 놀라운 것들로 헤아려 갚으시는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의 귀한 배우자들 같아요 주시고, 또 아버지 이 세상에서 아버지가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들 영향 가운데 세우시며, 저들이 하고 싶어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자원이 되어주시고 하늘의 자원을 푸셔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양육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필요한 아름다운 것들로 주님 환경으로 부모님을 통해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순종과 모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내 안에서 살아있는 남편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모든 견고하심과 그리고 그의 격려와 모든 징계를 내가 순한 마음으로 받으며 다시 세워져서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신부의 반열에 되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